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인용성으로 제시된 누가복음 23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23장 39절부터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사순절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그 5번째로 2000년 사순절 시리즈의 내용을 마감하는 날로서 연한수는 연한가지에 접붙여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체로 창문이 많은 그런 집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창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 도둑이 들어와서 약간의 물건들을 훔쳐간 것 같은데 그 도둑이 유리창으로 또 들어올까 봐서 그 주인이 바로 그 뒷날 기술자를 불러서 그 깨어지기 쉬운 유리 창문마다 벽돌로다가 굳게 막아버렸다면 또 뜯을 수도 없도록 깨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틀어 막았다면 과연 그 집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창문을 벽돌로 막았으니 도둑은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아울러서 공기도 들어오지 않고 또 햇빛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 환기도 되지 아니하고 빛도 그 집안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집안에 있는 화초도 죽을 것이고 어항에 있는 고기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 튼튼하게 방어한 그 벽체의 집안에서 사람인들 어찌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겠습니까? 삭개오의 집 아니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만 사람이 다 그를 비난하여 죄인이라 했습니다. 과연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아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자를 살렸다. 또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그는 그야말로 잘 사는 부자요 또 건세 있는 세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큰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렸고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삭개오가 아무런 죄가 없었다면 의인 중에 의인같이 살고 있었다면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들어가셨더라도 구원을 했느니 용서를 했느니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되었느니 이런 말씀은 안 할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사순절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병은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듯이 우리 각인에게는 각각 연약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허물스러운 부분도 있고 죄도 있겠는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감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평생 주의 뜻대로 잘 사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짓고 약하여지고 허물이 있다는 것 자체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특히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죄스러운 부분을 들키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여리고에 에워싼 사람들 한복판쯤 들어가서 기도 잡고 하니 그 사람들 사이에 따라서 돌아다녔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찾아낼 이유가 없겠습니다. 또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에게 자기의 허물스러운 면이 들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맨 뒤에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가지고서 혹 따라가거나 자기 집에 있었더라면은 정말 이 삭개오 같은 즐거움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삭개오의 경우 자기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혹 그것이 알려져서 자존심 상하기는 했지만은 자존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주님을 한번 내가 가까이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가 간중 속으로 뛰어들었어도 자기가 표가 나지 아니하고 간중들 앞에 가서도 자꾸만 뒤로 밀쳐지고 그렇게 되니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그 허물스러운 자기의 그 육신을 뽕나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즉 감추지 아니함으로써 자기의 그 약점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유리창 같은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한 순으로 오신 주께서는 어떤 자를 만나 주시느냐? 강하고 죄 없고 의원이 필요 없는 그런 자에게 찾아가기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연한순이신 주님이시기에 이런 주님을 자주 만났던 바울 같은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는 혹 내 개인의 자랑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했을 뿐이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랑하지 않노라. 그러나 내가 다만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연약한 그 자체로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나의 이 연약한 데서 나의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했느니라. 만약 내가 강해서 내 자신이 밀고 나갔다면 어느 정도 가다가 쓰러졌겠지만은 내가 마냥 약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약한 나에게 마냥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연한 순으로 오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면 무슨 통통하겠습니까? 형편없지요.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소개된 대로 보면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실어버린 바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가능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강력한 가시나무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단단한 나무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는 강력한 자가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혹 내가 강력할 때가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만 강력할 뿐이지 나는 내 자신이 강한 자가 되기를 굳이 않노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타난 대로 내가 혹 강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큰 이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내게서 나타나는 그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자신이 능력자가 되지 않겠다. 그는 생애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강도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하염없이 연한 순으로 꺾여져 가고 있는 그래서 막 이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를 향하여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어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연한 모습으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오셨지만은 참으로 약하게 나타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한 예수님과 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역사를 해서 남을 구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큰 이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됐을 때, 붙들리게 됐을 때 지금까지 했던 어떤 기도보다도 강한 기도를 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어 쏟아질 만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웬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난을 면케 하소서. 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동안 능력 주시던 자가 아무 말씀 아니하시니, 내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 말씀 아니하시니, 그는 참으로 어이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연한 손으로 오셔서 꺾일 때도 연한 손으로 꺾이셨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는 할 수 없었던 분이십니다. 일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연한 손은 이처럼 꺾이기도 잘 합니다마는 새순이 나려면 역시 그 꺾인 연한 데서 잘 나옵니다. 또 그 가지가 연할 때에 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목을 할 때, 접붙이기를 할 때도 연한 순을 꺾어서 연한 가지에다 가서 접을 붙이는 거지, 연한 순을 꺾어가지고 딱딱한 나무 둥치에다가 접붙이지 않습니다. 붙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붙이는 기간도 언제든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물이 올라서 연할 그때에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연한 부위에다가 접붙이는 거죠. 지금 막 그 연하신 순이 꺾이고 계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연한 순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때리면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 지고 가고,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옆구리를 찌르면 찔리고, 옷을 벗기면 벗기우고, 침뱉음을 받으면 받고, 이렇게 참 어이없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셨다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사이에 보면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강도는 자기의 연약한 그 창을 통해서 자기가 강도였음을 순순히 시인합니다. 강도가 강도짓 할 때는 굉장히 강하였지만은 그 강한 자기의 강함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생명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볼 때는 아주 연약한 깨어지는 창이었습니다. 이 깨어지는 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강도였던 것을,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자기가 강도였음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마땅히 이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순순히 꺾여 들어가고 있는 강도가 주님 옆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떠했냐? 자기의 약점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우리가 이처럼 죽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편 강도가 말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너도 살아보고 나도 살아보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였으니 혹 너는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나를 한번 내려가게 해달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한순은 꺾였습니다. 연한순 옆에 있는 두 강도의 모습은, 하나는 연하여 스스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차라리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강하여 지금 이 육신을 살려내라고 화를 냅니다. 죄인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살아나기만 하면 얼른 내려가서 뛰어서 그저 죄인 아닌 것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연하게 꺾이신 가운데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새순은 어느 강도의 손에서 붙여져 났습니까? 그날 밤 낙원에 예수님 혼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 강도와 같이 갔습니다. 두 강도 다 같이 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강도와 같이 갔습니까? 자기의 연약을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을 감추지 아니한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서
부활의 새순으로, 생명의 새순으로 다시 새순을 내었던 이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로 말미암아 주의 꺾이신 후에 주께서 다시 돋아나게 하는 그 주님의 새순을 나의 상한 줄기의 현장에다가 접붙이고 거기에서 그 순이 새로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내게 만들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연약한 나를 감춰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연약한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되겠는가? 사개오가 자기의 죄인된 허물된 모습을 감추었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큰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개오는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차라리 드러낼 때에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로 정죄를 받고 계십니까?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주로 받고 사는 그런 형편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나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속이 많이 상하시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에 싸움한 것을 그래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서 이웃에 있는 집사가 말해오면 남의 사생활을 침범한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고, 또 내가 11조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 집사는 11조도 안 한다고 할 때 11조 안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안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내 자식이 잘할 때도 많지만은 자식이 동네에 나가서 싸우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개 집 자식 새끼는 도둑질했단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속이 상해가지고서 에이 그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도 안 갈란다 하면서 교회를 원망하는 경우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연한 순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니 오늘 교회는 그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비난받는 일 때문에, 정죄받는 일 때문에, 이웃이 내게 대하여 욕을 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원망하게 된다면 주님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강도 가운데 누구와 같겠습니까? 자기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기 약점을 지적하면서 당신과 나는 약점이 있으니 이와 같이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만 기분이 상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예수를 오히려 비방하고 예수께 막 불평을 토로했던 그 한편 강도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 강도는 여보시오, 건너편에 있는 강도여, 당신과 나는 당신과 내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 앞에 매달리고 창피를 당하고 끝내 죽는 것이 우리의 행한 일에 비하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꺾이신 주님의 새순과 함께 나그네 올라갔던 이 한편 강도는 어떤 자세였느냐? 이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게 지은 죄가 있으니 죄값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에게도 욕을 듣지 않겠다고 내 연약의 창을 벽돌로 쌓아버렸어야 되겠는가? 깨어진 유리창 안으로 도둑도 들어오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하고 강한 심령 속에는 죄도 안 들어오지만은 예수님도 못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부터 어김없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의 연약을 벽돌로 전부 카바를 해서 단단하게 쌓아버렸더니 마귀에게 시험 들지는 않고 죄는 안 지었지만은 구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찾아가시는 예수님도 필요가 없더라 그겁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한 순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어떤 자에게 가서 함께 싹을 내어주셨는가? 어떤 줄기에 순을 내어주셨는가? 양편 강도 중에 한 사람,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렇게 받아서 당연하지 않는가? 왜 불평하느냐? 불평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비난을 받을 때에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던 그 사람은 그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꺾였지만은 그날 밤에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손으로 함께 살아났던 것입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주로 말미암아 내 허물을 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나의 연약과 나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드러내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주로 정죄를 받고 있는 형편에 있었다면 그 남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때에 비판을 받을 때에 기분이 나빠서 원망을 했다면 주님의 옆에 있는 이 강한 강도와 같았고 혹 여러분께서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죄를 이미 지었으니 혹 이 비난을 받는 것으로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나의 죄 일부라도 사하여질 수 있는 것인지요? 당연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죽기까지도 합당한 죄였으니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이게 당연합니다. 이런 연약의 창을 여는 사람이라면 그 연약의 창을 통하여 새순이신 위로의 주께서 용서의 주께서 함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받는 입장이 아니고 정죄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반대로 비난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편에서 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지 않았는데도 참 비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공짜 전화도 아닌데 전화까지 해가면서 막 아무개가 이런 잘못이 있다고 열심으로 전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 여러 차례 그것도 참 열심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편에 살고 계신 분이겠지요. 잘도 압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들려지고 보여지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비밀이 하나도 없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 간에 그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분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가늠한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 들고 모여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늠하였으니 우리의 돌을 맞아 죽어야 합니다. 치리까 말리까? 그러나 그 치리까 말리까 하고 돌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신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아무도 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척 할 뿐이지요. 연약한 죄가 다 있습니다. 허물이 다 있습니다. 깨어진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하여 도둑이 들어오듯이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왔고 그 유혹을 따라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다 있습니다. 이런 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처럼 그 죄를 뽕나무 위에 내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벽돌로 쌓아버렸습니다. 죄를 속에 둔 채로 벽돌로서 튼튼하게 쌓고서 오히려 죄 없음 같이 보이려고,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주님의 뜻대로 다 산 것처럼 보이려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돌 맞게 되어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돌로서 던지는 사람들은 죄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은 보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도 죄인이지만은 죄를 속에 감추어둔 채로 철저히 덮어버리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속으로 죄를 악독하게 갖고 있으면서
남을 쳐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도다. 너희는 더 악한 죄인이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남을 비판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 꼭 같구나 하는 생각을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당당하신 것을 보고 목사로서 참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때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구세주라 모시면서 주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한 분들은 다 전과가 있는데, 다 죄인이었었기에 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전과를 생각하면 저렇게 어깨가 당당하고 저렇게 얼굴 빳빳하게 들고 다닐 형편이 아닌데 어찌 저렇게 당당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과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강하구나, 그리스도의 사유하심이 확실하구나,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얼마나 철저했으면 전과가 있었던 것도 생각 못할 정도로 저렇게 의인인 것처럼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만 죄가 있었을지라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1만 달란트의 빚도 한꺼번에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빚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네가 다 갚을 수 없기에 내가 갚아 주었느니라,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해준 것처럼 내 이웃에게 그리하라.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은 받기 직전에는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저 죄인인 것처럼 도망을 다녔는데,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 얼마나 어깨가 당당해졌던지, 나는 이제 아무 빚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가다 보니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치면서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큰 소리 칠만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너의 1만 죄가 다 사함받았느니라. 그러나 사함받은 사실은 기억하기를 바라네. 사함받았다는 사실은 기억하기를 바라네. 네가 지금 죄 없다고 하여서 네가 날 때부터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이 된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네. 그렇다면 내 이웃에게 대하여도 내가 네게 베푼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네가 그렇게 베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여러분, 비판을 주로 하는 쪽에 계시다면, 남을 정죄하고 남의 목을 조이는 그런 행편에 계시면서 그런 쪽에서 살아오셨다면 탕감을 다 받았기 때문에도 그리하지 마시고, 탕감을 못 받아서도 그리하지 마시고, 이 경우든지 저 경우든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께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을 받을 때에는 당연하다 여기고 감사하고, 비판을 해야 될 어떤 행편이 될 때에는 내가 전에 누구였는데 생각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2000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꺾이신 연한순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약하신 비판할 거리를 보고도 비판하지 못하는 그 연약의 허물에 그 고장난 줄기에 주님의 싹이 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살을 통하여 또 그의 피를 통하여 축사된 그의
포도주와 떡은 몸과 살로서 우리 안에 그 말씀과 함께 들어왔으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의 생명을 성찬을 받음으로써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의 연한 순을 낼 수 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 씨가 우리 안에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그의 가지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열매를 맺게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 씨앗을 뿌려놓은 밭이 어떠해야 싹이 납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깨끗한 씨앗을 뿌렸으니 흙이 깨끗해야 싹이 납니까? 깨끗한 흙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깨끗해야 고기가 사는 줄 알지만은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다 깨끗하면 살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산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어떤 땅이 좋은 겁니까? 아무 박테리아도 없고 깨끗하고 수분도 하나 없고 썩은 것 하나도 없이 그저 풀풀풀풀 날리면 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균의 그리고 무습에 아무 습기가 없는 그리고 거름기가 썩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에 씨앗을 두면 1년이 가도 싹나지 않고 2년이 가도 싹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까? 거기에 물이 떨어지고 거름이 떨어지고 썩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 땅이 썩어서 열을 내면서 그 싹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팔과 다리, 여러분의 온몸에 허물이 생겼을 때,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시험을 받았을 때, 도둑이 들어온 깨진 형처럼 되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여기에 열이 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씨앗의 싹을 나의 이 썩어가는 줄기에서 내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백돌로 덮어버립니다. 철저히 커버해버립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 보면서 참으로 귀하다, 다행스럽다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집집마다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애먹이는 자녀들도 없는 것 같아요. 사업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뭘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까? 항상 저를 보면 생긋생긋 웃고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틀림없이 싸움질도 많이 했을 텐데 제가 몇 년을 보면서 싸웠단 말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 또 들어올 때 보면 교회 들어올 때 보면 둘이서 다정스럽게 들어오고 책도 서로 내주고 헌금도 못 주고 이래 옆에 앉기도 하고 이래서 야 참 저 집은 권태기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지내구나 하고서 이제 마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성도님들 쭉 나가실 때 어떨까 하는가 차량들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나가시는가 하고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 목사 앞에 들어올 때는 그냥 옆에서 아주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들어다가 그냥 나갈 때는 그냥 20m, 30m 갈수록 거리가 떨어지고 고개도 따로 해가지고 만나지도 않아요. 심지어 차도 한 차로 와가지고서 나갈 때는 그냥 따로 타고 가버려요. 이야, 이런 것을 보니까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아닌데 왜 그럴까? 그 뭡니까? 전부 덮어버렸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으신데 모든 자녀들이 나쁜 짓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부모님들 보면 자식 자랑만 하고 그저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도 좋고 덮어주는 것도 좋지만 허물이 있다면 연한 순을 가지고 꺾이러 오신 우리 주님에게는 그 꺾인 것이 우리의 연한 곳에 접붙여져서 새 순을 내고 그 새 순이 내리는 뿌리가 나의 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드러내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씨앗을 우리 속에 품었으니 우리 안에서 예수의 씨가 발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영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양을 도둑질 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상당히 많이 훔쳐가지고서 이제 잡혀 들어왔는데 재판장이 이 죄수들을 감옥에 보내고서 이 죄인들을 감옥에 보낸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형을 살리면서 이 죄인에게 어떤
형벌을 더 내렸는가 하면 이 죄수들의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sinner라고 하는 그 약자 S자를 그냥 각인을 시켜라 그랬지. 이마바에다가 그냥 S자를 아주 그 도장 찍듯이 그렇게 이제 찍으라 그랬어요. 평생에 씻지 못하도록, 그걸 없애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두 죄인에게 이마바에다 S자를 이제 붙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평생 저 사람들을 보는 자마다 죄인인 줄을 알아서, 도둑놈인 줄을 알아서 조심도 하고 저 사람이 평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 해서 S자를 콱콱 찍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끌고도 떠나가지 않은 S자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S자 표시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내가 형을 살 만큼 살았는데 이 S자는 왜 S자냐 하면서 내가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살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숨어 살아버렸고, 그 또 다른 한 죄수는 그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도하는 자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은 삶을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사제의 뜻으로 그때부터 이 S자를 오히려 볕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쓸 때가 있어도 오히려 쓰지 않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언제 또 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여러분이 조심하면 내가 오히려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놓고 따라다니면서 동네에 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이삿짐 나르는 집이 있으면 이삿짐도 옮겨주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부축도 해드리고 어부도 드리고, 이것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은 S자 붙인 이 시너라는 이 죄인 때문에 경계를 하고 조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심한 마음으로 자꾸만 꽃을 핍니다. 그 S자라는 죄인의 표시에서 자꾸만 예수님 같은 생활을 나타냅니다.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보니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 아휴, 전에는 저놈이 우리의 신세를 진 놈인데,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해가지고 저놈이 산 놈인데, 이제는 우리가 저 죄인의 빚을 더 많이 졌지 않는가? 우리가 뺏겼던 양보담도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한 것이 더 많으니 우리가 저 죄인에게 오히려 빚을 졌도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미안해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사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손자가 찾아와서, 할아버지, 저 착한 사람 이마에 왜 S자가 있습니까? 저 S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 어린아이가 착한 아저씨를 보고 저 S자의 의미를 묻는데 멈칫하다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의 이마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그동안 우리들 보는 앞에서 행한 행실 그대로 아마 세인트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자다 하는 뜻에서 S자를 표시했을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 과연 그렇군요 하면서 그 S자 아저씨에게 가서 성자시여 성자시여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는 그 S자가 죄수요 양을 도둑질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러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어놓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 약점 가진 사람처럼, S자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꺾여 들어오신, 자기 영혼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손을 냈더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손을 남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내 안에 몇 년이 계시든지 싹내지 말고 가만히 계시도록 해놓고 나의 약점을 덮어버리면서 의로운 사람처럼 사는지. 가출한 딸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가리우고 그 상한 딸의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그의 이름을 거리에 나가서 들리게 부르지 아니하고 그 우범지역에 자기의 사진을 갖다 걸고 딸의 이름이 크리스티나지만은 그 이름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저 돌아오라고만 말하였던 그 브라질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제가 이번 기간 동안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어머니들이 그 예화를 들 때에 많은 어머니들이 탄성을 자아내면서
귀한 어머니였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머니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자식을 사랑한다지만은 이 소개된 여인같이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제가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이 여인같이 할 수 없었는데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니 이것이 온 세계에 소개된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특별한 여인은 누구와 같았는가? 예수님의 보통 사건과 같았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그것이 보통 생활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으로 소개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여인 같은 순을 여러분의 그 썩어가는 줄기에서 돋아 나오게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감추지만 마시고 깨어진 창을 다시는 깨어지지 않겠다고 벽돌로 막아버리지만 마시고 시험 들어온 마음이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고 여릴 때에 성령도 그 심령을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시험 들어오는 길 다르고 예수님 들어오는 길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굳건해서 마귀도 닫아버리고 예수도 닫아버리고 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면은 그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드러내어 이처럼 연한 순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그 썩어가는 마디에서 새 순으로 새 싹으로 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카펫 기술자가 물론 자기가 그 사실을 모르고 앵무새를 짓이기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두들겨 패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죽여버린 앵무새 탓에 돈도 벌고 초대되어 칭찬도 듣고 그리고 술도 마시며 춤도 추었다는 얘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우린들 그 카펫 기술자와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 카펫 기술자가 모르고 앵무새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고난받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서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어서 귀한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가능했던가 생각해 보니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 카펫 기술자가 앵무새를 짓이기고 밟고 때리고 팽팽하게 만들어서 돈도 벌고 칭찬도 듣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처럼 돈도 벌고 영혼도 천국길을 향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뒷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 그 집에 예수님 들어오시니 하나님의 아들처럼 존경받던 예수님은 순식간에 삭개오 집에 들어감으로써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저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러고도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천국 복음이니 어쩌고 하느냐? 삭개오 같은 사람과 한 집에서 유하게 되었으니 죄인과 함께 있으니 죄인이 아닌가? 예수님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동안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내가 너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사오며 나의 이 많은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 처리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이나 떼어내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설치고 나온다면 그 사람 기분 알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욕먹이고 삭개오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삭개오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지 말 수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살게 된 것이지요. 지난 사순절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 곧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의 그 인자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셨는데 그때 이후로 예수의 세순을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게 했습니까?
그때 이후로도 여전하게 내가 자랑만 하고 있습니까? 교만만 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합당한 이 정죄를 받고도, 합당한 비난을 받고도 남이 내게 대하여 어떤 말을 하면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까? 그렇다면 전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전과 똑같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하게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남의 약점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같든지, 아니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털끝 눈곱만큼도 죄가 없다라고 여기서 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십니까? 이 경우든지 저 경우든지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비판받을 사람의 이름을 거리에 들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려고 자신을 사방에다가 십자가 위에 내다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선 곳을 말하여 저 은밀한 계곡이라 하지 않습니다. 캐년이라 하지 않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자기의 가장 부끄러움을 내다 걸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보면 몸에다가 홍토인지 수건인지 허리춤에 조금 걸쳐는 놓았습니다만도 걸쳐졌든지 안 걸쳐졌든지 사실 따지면 더 이상 부끄러울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숨겨놓지 아니하고 맨 위에 드러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찢어주신 살과 그렇게 하여 흘려주신 피를 우리 속에 들게 해주셨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 씨앗이 여러 해 동안 그냥 있게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옛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 다리가 피어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히도록 이 해를 살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